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출발할 때가 있으면 그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100m를 달릴 때는 기록을 묻습니다. 몇 초입니까? 하지만 마라톤을 할 때는 기록을 묻지 않고요. 완주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각자 인생의 트랙 위에서 얼마나 빨리 다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경기를 완주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주하고 계십니까? 달리고 계십니까? 하루를 달렸으면 결승선이 하루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날이 하루 늘었으면 우리가 천국 갈 날이 하루 더 빨라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마지막에 그 결승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과연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열정적으로 그 모든 길을 달릴 수 있을까요? 인생의 열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설교문을 쓰다 보니까 장 도미니크 보비가 떠올려졌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이분은 여성 패션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부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43살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깨어났어요. 그 다음에 얻은 병명이 뭐냐면 강금증후군입니다. 강금증후군은 무엇이냐면 그의 정신이 살아있는데 육체 안에 감금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왼쪽 눈꺼풀 하나였습니다. 그의 잘 나가는 인생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것이죠. 그의 달리기와 마라톤 레이스가 한순간에 멈춘 것 같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장 도미니크 보비는 이 사고 전에 출판 계약을 맺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는 비록 잠겨 있지만 그는 계속해서 책을 쓰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대필 작가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글을 쓰기 시작하냐면 프랑스 알파벳, 그것을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빈도수대로 나열했습니다. 빨리 많이 나오는 빈도수대로 알파벳을 나열한 다음에 대필 작가가 하나씩 읽어요. 그러면 내가 쓰기를 원하는 단어에 딱 오면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것입니다. 왼쪽 눈꺼풀을. 예를 들어서 오륜교회라고 한다고 했을 때 기역부터 가다가 이응에 나오면 깜빡, 오부터 가다가 요 나오면 깜빡,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레이스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루에 매일 6시간씩 주말도 없이 1년 3개월에 걸쳐서 130페이지 분량의 책을 썼어요. 무려 20만 번 왼쪽 눈꺼풀을 깜빡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1997년 3월 7일에 출간된 잠수복과 나비입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오고 이틀 있다가 보비는 폐렴에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레이스를 그는 달려간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정을 지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이 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하도록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남 면류관 받기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그와 같은 열정적인 인생을 살았던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한편의 설교로 스데반의 인생을 담기에는 너무나 그의 삶이 웅장합니다. 그는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열정을 불태웠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요, 오중 충만한 내면의 사람이었어요. 5가지가 그의 내면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외모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이런 얼굴을 보셨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니, 이런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이 말은 순우리말입니다. 얼굴은 순우리말인데 얼과 굴의 합성어예요. 얼은 뭐냐면 정신입니다. 사람의 정신, 얼. 예를 들면 얼 빠진, 정신 빠진 사람입니다. 어른, 얼이 큰 사람이야. 어린이, 얼이 잃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얼이 썩은 사람이에요. 전부 다 얼입니다. 그 얼이 얼굴이에요. 굴은 뭐냐면 말 그대로 굴,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얼이 나오는 굴들이에요. 눈을 통해서 콧구멍, 귀, 모든 모습을 통해서 얼굴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단순히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무언가 천사다운 것들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 안에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가득 찼길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까? 그런데 스데반의 내면은 5가지가 충만했어요. 오중 충만입니다. 먼저 스데반이 직분자로 세워지기 전에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이 6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는 직분자로 선출되었어요. 처음에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과 지혜입니다. 그리고 7명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그 7명의 이름을 나열하는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에게 딱 머무르게 되면 그에게만 유독 충만했던 2가지를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가. 그러니까 스데반 안에만 7명 가운데도 유독 스데반 안에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것을 정리하면 성령, 지혜, 믿음이 충만한 거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 사역을 할 때 유독 그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의 사역 가운데 그게 눈으로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스데반은 5가지가 충만했던 거예요.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이 5가지가 충만했단 말입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어떤 사람도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5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내면 가운데 가득하면 우리 얼굴빛은 지금과 달라질 것입니다. 가끔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오중 충만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만 경험해도 얼굴빛이 바뀌어요. 성령만 충만해도 얼굴에 생동감이 듭니다. 지혜만 충만해도 점점 더 여유로워질 것이에요. 믿음만 충만해도 얼굴에 금신빛이 사라집니다. 은혜만 충만해도 얼굴에 자비와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권능만 충만해도 당당한데 겸손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얼굴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한 얼굴 안에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죠. 그의 얼굴은 정말 천사를 닮은 얼굴이었어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어떤 얼굴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중 충만은 우리가 어디서 이런 얼굴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닌 거죠. 오중 충만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가만히 볼까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의 근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에요. 권능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땅에 드러난 가시적인 은혜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전부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셔야만 그의 내면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말은 즉 무슨 얘기냐면 그의 내면은 온전히 하나님이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중 충만한 상태로 스데반의 영혼을 만드신 거죠. 어떤 제품을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을 보면 그 가운데 반드시 마크가 있죠. KS 마크. 그렇죠. 근데 스데반에게도 KS 마크가 있어요. 한국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마크입니다. 킹덤 스탠다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영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스데반은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내면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얼굴이 언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얼굴이 보여질 때가 스데반의 생일날이 아니었어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스데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중상모략하여 그를 법정에 세워놓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는 그때에 스데반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빛에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하는 회당에 가서 그들과 말씀을 놓고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세. 여러분, 스데반이 자유민들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때 노예였는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한때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인데 이들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9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그러니까 세계 흩어져서 노예로 끌려갔다가 노예로 살았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회복을 기대하고 역이민 온 곳입니다. 그곳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자유인으로 살고 있다가 성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역이민 와서 성전 주위에다가 그들만의 회당을 만들고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전 중심으로 한 열망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원래 스데반이 직분자로 선택받을 때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죠? 구제와 접대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 나면 다른 사람들의 회당을 찾아가 말씀을 토론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토론하는 가운데 논쟁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성전과 관련된 논쟁거리가 벌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거짓 증인을 세워다가 스데반을 법정으로 넘겨버립니다. 우리 6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들은 신앙 때문에 역이민 올 정도로 신앙이 되게 단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짓 증거자를 세웠다가 스데반을 아예 죽이기 위해서 법정으로 세웠어요. 그들이 제시했던 주제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가지는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아무리 관리를 하려고 해도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어요. 나는 그런 짓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고 저런 짓을 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얼굴은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스데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죽이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보는 사람들 눈에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이 더 열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쯤 했으면 막 울긋불긋하고 막 죄를 지은 사람들은 화를 내고 이래야 되는데 더 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더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데반의 이 얼굴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아니, 그의 내면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의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우리는 원치 않게 많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얘기도 아니고 때론 곡해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복음을 전하는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오중 충만하여 우리 얼굴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오륜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그러셔야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얼굴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얼굴로 변화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말씀에 관통된 인생을 살았어요. 말씀에 관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말이 끝나자 대제사장은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신문한 사람이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그때 좋게 풀어줬는데 놔두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본때를 보이겠다는 마음으로 선 거죠. 이제 스데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은 간단해요.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 말을 들은 스데반이 지금부터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변호가 아니라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사도행전 가운데 수많은 설교들이 나와 있는데 그 모든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예요. 얼마나 긴지 우리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건너뛰었어요. 그거 다 읽으면 설교 시간 끝납니다. 근데 성경은 원래 줄여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원체 길게 한 거를 성경은 줄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설교를 한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데반이 죽은 이유는 설교가 너무 길었기 때문이다. 저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 그거는 흔히 말하는 은혜로운 설교는 아니었어요. 예화 하나 없습니다. 농담 한마디 없어요. 그는 정말 말씀만 담백하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걸 어찌할꼬, 그를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데 그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오중 충만한 사람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안에 담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내용들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간증을 그냥 자기의 목소리로 내뱉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말 그대로 말씀에 관통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뜻은 어떤 뜻일까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분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개인에 대한 분류를 보면 그 가운데 개인, 사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개인, person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왔답니다. 페르소나는 신약에서 말하는 가면 같은 거거든요. 근데 페르소나가 어떤 단어냐면 앞에 PER, 펄, 이것은 무엇을 통과하여 관통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뒤에 있는 소나레, 이것은 사운드입니다. 소리. 그러니까 그 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떠한 소리에 관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늘 하는 소리, 그 사람의 단면을 자르면 항상 나올 수 있는 그 소리가 바로 그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씀에 관통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는 온전히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고소당한 것은 성전 문제 때문이었어요. 스데반이 성전을 못 얻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스데반은 뭘 말하고 있냐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갖다가 4등분하여 성전 중심으로 재배열하여 설교합니다. 굉장히 설교에 대한, 성전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니까 제가 4가지로 짧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를 구분했어요. 7장 2절에서 8절까지인데 저는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데반은 먼저 그들이 가장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우르는 어디냐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우르라는 뜻이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제의 진원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냐면 약속의 땅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성전이 생기기도 전에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즉 스데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스데반은 요셉과 애굽 시대를 말합니다. 본문 말씀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는 9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시게 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도 그것으로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그만 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이 나중에 한꺼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냐? 함께 임재하셨죠.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부흥시켰던 그 역사를 지금 스데반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한 지역에만 갇힌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세 번째, 모세와 광야 시대를 언급합니다. 본문 1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는 3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가운데 들어갔는데 400년의 시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는 200만 명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으로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한 명도 살아가지 못하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스데반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왕국 시대를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 45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저희는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49절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이 모든 우주가 나를 다 담을 수가 없는데 너가 나를 위한 처소를 짓겠다고?
내가 그 안에 머물라고? 그거는 부족하잖아. 나는 온 땅이 충만한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간청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세요. 정말 원한다면 성전을 지어라. 하지만 나는 온 땅 가운데 충만하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18절에서 솔로몬은 다음처럼 고백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땅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셔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과연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4등분하여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재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족장 시대이나 요셉의 애굽 시대이나 모세의 광야 시대이나 솔로몬의 왕국 시대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한 지역, 한 건물, 한 나라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충만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설교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스데반은 정말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특정한 건물 안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을 통하여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아멘. 그 의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 의인을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성전의 모든 계명을 뒤엎어 놓았어요. 성전이란 공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가 성전의 기능을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건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배한다면 이 땅 성례동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신령한 장소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분을 모시고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스데반은 정말 내면이 오중 충만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마지막 기회를 준 그 순간에 그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그의 신학은 바위처럼 단단했어요. 그의 메시지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심령은 5가지 은혜로 충만했어요.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는 정말 말씀으로 관통된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 어느 시기를 쪼개도, 그의 인생 어느 단면을 잘라도 그는 말씀밖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그러한 내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간증이 너무 가득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말씀의 그 증거, 그 증인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늘에 고정된 시선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 고정된 시선을 지니고 있었어요. 5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날카로운 검이에요. 그 검이 그들의 심령을 찌른 것입니다.
심정에 찔렸을 때 반응은 두 가지인데,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 아니면 이를 가는 거예요. 자기의 속내가 들킨 거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굶주린 하이에나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듯 지금 스테반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맹수와 같은 표정으로 바라보며 움츠려들어야 되는데 스테반은 그 얼굴들을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그는 그 순간에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5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테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법정 가운데 사람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째려보고 있는데 스테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그분이 보좌에서 일어나 서셨어요.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어깨를 견주고 있는 거죠. 즉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라는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법정 가운데 있는데 마치 변호사처럼 스테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정 가운데 스테반을 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 순간에 스테반은 예수를 변호했어요. 그 법정에서 예수를 변호하고 있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서서 스테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반은 그 순간에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분은 지금도 서셔서 우리의 인생을 증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많이 있겠지만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열린 하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테반은 이제 설교의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예수를 전했어요. 십자가 예수를 전했어요. 그는 이제 완전한 복음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할 타이밍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아예 본 겁니다. 5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스테반을 뭐라 그러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논증한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걸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테반은 이 땅 가운데 한 개인이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순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나를 위해 서 계신 그 예수, 나를 위해 자기를 변호하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도들은 뚜껑이 열렸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그를 붙잡고 성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갑니다. 이제 그들이 진짜 하라고 했던 그것을 합니다. 법정은 형식이었고 진짜 하고 싶은 그것,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스테반은 그 순간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스테반은 간절한 기도 두 마디를 남겨요.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5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첫 번째 기도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6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렇게 스테반은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성령의 충만으로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누가예요. 이 누가는
이 두 마디 기도문을 적으면서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남긴 7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칠언은 복음서 4복음서 가운데 흩어져 있어요. 어디에는 하나, 어디에는 2개, 어디에는 3개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7마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썼던 또 하나의 복음서 누가복음에는 가상칠언에 3마디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2마디가 스데반이 말한 이 기도문입니다. 그러니 누가는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는 가운데 전율을 느꼈겠죠. 그의 모습, 죽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스데반은 이 땅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심령은 오중 충만했어요.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어요. 그의 심령은 말씀으로 관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은 열린 하늘을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가 내뱉은 기도말,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기도 2마디를 내뱉은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 십자가 예수를 묵상한 것입니다. 그에게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에게 십자가는 자기 실제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기도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말 그대로 작은 예수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역시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날이세요.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서 본문을 보다가 스데반의 인생을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스데반은 긴 인생 살지 않았어요. 짧은 인생 살았지만 그 인생까지 주어진 모든 마라톤, 믿음의 경주에 완주를 한 분이셨습니다. 마치 결승선 가운데 그가 달려가고 있는데 저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환호하며 어서 오라고 손을 벌리듯 그는 그 결승선을 통과했고 면류관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번 한 주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순간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만 느끼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7마디가 중요하셨으면 십자가상에서 말할 기운도 없는데 그 7마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7마디 가운데 스데반은 2마디를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한 주간을 보내며 그 고난에 동참하여 십자가가 우리의 삶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리는 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가 예비하신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최선하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채우신 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스데반을 그 이름처럼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모든 믿음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얼굴이 천사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5가지 은혜가 충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관통하여, 우리 인생을 관통하여 오직 말씀만 전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좌절된 일 많지만 우리의 시선은 열린 하늘을 바라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고난 주간 그냥 보내지 않고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연절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최후 승리하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 주간 보냅니다. 하나님, 그냥 여느 때처럼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언저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가 그냥 단순한 십자가가 아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 지혜, 믿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관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에 고정되어 있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역시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며 살기를 원하는 오륜의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